안녕하세요. 미더슨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시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시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3월 17일 금요일 사순절 21번째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찬송가 56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우리의 죄와 악으로부터, 또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위협과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질문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옳게 가고 있는 것인가? 정말 이 길이 나의 길인가?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인도하시는, 때로는 그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때로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때로는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그 전장으로, 하지만 그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고 정말 우리를 그 인자와 그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많이 아시는 말씀, 또 너무나도 많이 묵상하셨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영국의 런던에 정경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에 있는 로드 리차드 레이아드라는 그 박사의 팀이 영국 4개국 국민의 건강에 대한 설문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를 통해서 이 우울증이나 불안감 등 이 심리적 장애를 치료했을 때 그렇게 이 마음의 어려움을 치료했을 때는 그 심리적인 고통이 20%까지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감소했을 때는 그 심리적 고통이 단순히 5%만 감소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려움을 겪으며 살고 있지만 가장 큰 고통은 마음의 문제다라고 이 연구팀은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가, 마음의 어려움이 해결됐을 때는 그 심리적 고통이 20%가,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을 치료했을 때는 20%가 줄지만 그냥 경제적 어려움이든가 이런 어려움은 해결됐을 때 이 심리적 고통이 감소되는 비율이 5%밖에 안 된다는, 그러니까 4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폴 투루니에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외과 의사였는데 나중에 심리학자로 바꿉니다. 이 정신 분석학 이런 정신과로 과를 바꿔요. 그래서 이분 얘기는 뭐냐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면 몸의 질병도 해결될 수 있다. 그 사람의 주장은 그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우리 기독교와 심리학의 이런 어떤 연관, 기독교와 의학과의 어떤 그런
이 뭐라 그럴까요? 협력 뭐 이런 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던 분입니다. 어쨌든 마음의 문제가 어렵다는 것이 큰 고통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죠. 여기에 보면 항상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가고 그 다음에 내 원수랑 이렇게 마주해야 되는 상황도 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다 인도하시지만 결국은 그 가운데서 내가 부족함도 없고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다윗은 이 시의 저자로 알려져 있는 다윗은 8형제 중 막내이지만 아버지와 형들의 사랑과 인정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성경은 분명하게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뭐 어제 읽은 부분에서도 보면 다윗은 다른 형님들은 사무엘 앞에 가서 다 이렇게 선을 보이는 반면 다윗은 저기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었죠. 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 골리앗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 전장에 나갔을 때 형들은 다윗을 무시합니다. 이렇게 뭐 아버지와 형들의 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정을 받지 못했고 관심을 받지 못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자기가 맡은 양을 치고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과 싸워 이김으로 전쟁의 영웅과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음에도 평안하지 못했죠. 그 이후에 10년을 도망자로 살며 젊음의 시기를 통째로 날려보내야 했습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낸 뒤 40년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나 처음 7년 반은 두 지파만 유다와 베냐민만 인정하는 그런 왕이었고 그 뒤 통일을 이루기는 하지만 아들과 부하들의 끊임없는 배신 속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통해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이렇게 짧은 시로 남긴 거죠. 그 자신이 실제 목동이었고 또 이스라엘을 목자처럼 인도하는 왕이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고백이 이 다윗처럼 잘 어울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고백은 다윗의 발명품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고백한 사람이 다윗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기를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모세 본인도 목자였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목자가 되어주시길,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주시길,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스라엘을 버려두지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고백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계속적으로 반복되었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에서 아들로, 아들에서 또 그 아들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축적된 역사적 경험 때문에 아마도 다윗은 조금의 의심도 없이 그 축적된 역사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그 경험 때문에 다윗은 조금도 의심 없이 주저함 없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며 확신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확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물론 모세나 어떤 역사적인 경험, 내가 경험하진 않았지만 우리 선조들이 경험한 그 경험도 중요하지만
그 경험을 오늘 여기서 내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선조들의 경험은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안경이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심으로 역사하시는구나. 그럼 지금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계신 것이 하나님이겠구나 라고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주는 거지, 그것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적 정체성을 갖게 된 것도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나님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너무 귀중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후손들에게 계속 전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앞에 구약을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여기를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면 계속적으로 불평불만하고 결국은 이스라엘 다윗 왕 이후에 모든 그 왕들은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행동합니다. 그 역사 가운데는 계속 그게 반복되지만 결국은 오늘 여기서 그 역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간접 경험은 그냥 지식으로 남거나 내 머리에만 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머리로 받아들인 것이 우리의 심장에 이르도록, 가슴에 이르도록 그 길을 트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만 읽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냥 이 말씀 자체로 지식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이 말씀이 목적이 아닙니다. 말씀은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을 만나는. 다윗에게 그 역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만나는 통로이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비록 아버지와 형들의 인정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 들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묵상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의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백도 그 경험에 여러분들의 진실한 이 마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계속 지금 또 제가 말을 했는데 이 목자와 양의 비유는 이 다윗의 여정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는 인도자와 여행객으로 바뀝니다. 물론 그것도 목자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후반부에 가서는 연회를 베푸는 주인과 그 연회에 참석하는 손님의 비유로 확장됩니다. 하나님은 목자로서 우리의 험한 여정을 인도하시고 그 여행의 순간순간마다 인도자처럼 여행 가이드처럼 그렇게 인도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렇게 인도하시고 그리고 종국에는 우리에게 연회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목자로 고백하면서 여호와를 목자 삼았을 때 얻는 유익을 말합니다. 먼저 부족한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 목자는 양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합니다. 근데 분명히 잘 아셔야 될 게 양이 원하는 모든 것이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은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목자는 양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합니다. 양이 원하는 모든 것이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풍요로움이 넘친다 라고, 넘치게 산다 라고 하지 않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라고 고백하죠. 나는 만족한다. 지금 딱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먹을 것을 주고 푸른 풀밭, 새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먹는 것과 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지 우리의 원함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 우물가의 그 여인처럼. 또 목자 하나님은 다윗을 의의 길로 인도합니다. 이 3절 4절에는 이제 길이라는 이미지가 도드라지죠. 목자는 길로 인도합니다. 여정을 인도합니다. 여행 가이드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의로운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고든 길인지 굽은 길인지 포장이 된 길인지 자갈밭인지 흙길인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의로운 길이라고만 말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 인도하심은 자기 이름을 위한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자기의 이름을 위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길로,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는 길로 인도하시겠다. 다윗이 옳다 여기고 다윗이 의롭다 여기는 길이 아닌 하나님의 이 옳다 여기는 길로 인도하시겠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둘째로 하나님의 명예가 이름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인도하심은 믿을만하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걸고 인도하고 계시다 라고 해석할 수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좀 굽고 험하고 돌아가는 길처럼 보여도 이것은 분명히 의의 길이라고 확신해도 좋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종합을 해보면 이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 눈에는 안 좋아 보이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하시나 불평불만할 수 있지만 그 끝은 이 모든 길이 의의 길이고 의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확신해도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겠거니, 인도하실 거야 라는 확신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거죠. 4절에 보면 목자는 여행 가이드 이상입니다. 보디가드입니다. 험한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죠.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더 위안이 되고 더 안심이 되고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이유는 그 목자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함께 하신다. 주께서 함께 하신다. 우리는 주께서 함께 하시면 다 좋은 일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러죠.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일 시험 보는데 시험 잘 보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모든 일이 다 잘 풀린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잘 풀릴 수도 있죠. 하지만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데서 평안과 위안을 받는 것입니다. 일의 종국이 잘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하나님은 연회를 베풀어 주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베풀어 주십니다. 이는 험한 길이 끝나고 내 원수가 사라지고 나서 평안이, 기쁨이, 만족이 오는 것이 아니라 아직 여정은 더 남아있고 어쩌면 그 여정이 더 험한 여정일 수도 있고 여전히 내 원수는 내 앞에서 그 창과 칼을 휘두르고 있는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이 평안하고 먹고 마시며 연회를 즐길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목자와 함께 양을 치는 그 양치기 개가 생각이 났습니다. 셰퍼드. 우리는 그 개를 셰퍼드라고 부르죠. 그 종을. 근데 영어 셰퍼드가 목자라는 뜻이죠. 근데 그 강아지, 개가 생각이 났습니다. 양치기 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두 마리의 양치기 개가 어디를 가든 쫓아다닙니다. 엉뚱한 길로 가는 듯하면 그 앞을 막아서고 짖고 양들이 옳은 길을 가도록 합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양치기가 이렇게 지팡이로 이렇게 가고 이 양이 많으니까 양치기의 그 목자의 말을 듣지 못한 그 양들이 이렇게 곁길로 가려고 하면 이 양치기 개가 막 쫓아가서 막 짖고 해서 그 양들을 이렇게 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같이 몰지 않습니까? 선함과 인자심이 바로 그런 양치기 개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유, 좀 발음이 강했는데 어쨌든간 그렇게 어디든 쫓아다니는 거죠. 나를 따르리니. 따른다라는 얘기는 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나를 이렇게 뭐랄까 팔로우 한다는 개념보다 이렇게 체이스 한다는 개념입니다. 쫓아다니면서 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앞에서는 목자 예수님이 인도하고 뒤에서는 선함과 인자함이라는 두 양치기 개가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렇게 결국 우리를 여호와의 집에 글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심으로 인해서 지금 걷고 있는 이 여정이 여호와의 집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지금의 여정이 여호와의 집과 이 연속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과 영원한 천국과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생과 현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렇게 막 쫓으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정을 비록 마치지 않았지만 이 여정 가운데도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집에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원히 살 거라고 이야기하죠. 현재가 딱 끝나고 그때부터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게 영원인 것이죠. 우리는 다양한 어려움과 불안한 상황 속에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한테 주시는 말씀 같네요. 오늘은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서 믿음으로 상황과 맞서도록 힘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는 이 주님, 이 목자 되신 주님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목격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우리의 마음이 가리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을 못 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이 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이, 심장이 막 뛰는 그런 고백이 돼야 합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십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원수의 앞에서 우리에게 연회를 베풀어 파티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선하심과 인자하심, 두 양치기 개가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목자의 방향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셔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신뢰 가운데 정말 평안함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비록 차고 넘치고 남도록 지내지 못해도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참 어렵고 곤고하고 힘들고 도망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 여호와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우리의 삶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